주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강령은 줄거리죠, 줄거리. 자, 제가 어려서 그 호수, 저수지, 거기 전라도 말로는 광주기거든요. 이게 그 물을 모아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이 물이 나가도록 세면으로 이렇게 길을 해놓고 요 사이는 이렇게 뚫어놨어요. 이게 졸졸졸졸 내려가죠. 어려서 우리가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그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막 이렇게 놀았다는 데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려서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머리가 길면 그 저수지 가서 머리를 감는데 머리를 이렇게 탁 감았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를 딱 이렇게 머리를 감다가 이걸 착 올리면 그 머리를 하나하나 세우는 게 아니고 머리통을 들어서 착 올리면 머리통이 머리카락은 강령이 되는 거죠. 그러듯이 사막의 강령은 뭐예요? 사막의 강령.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강령은 뭘까요? 자, 딱 하나를 들면 다 따라오는 거. 그렇죠. 이론상. 이론상은 이 이론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론상은 이 이론상을 통해서 이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은 그 모습이고 하늘, 땅, 너나 뭐 바람 뭐 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다 상이죠. 근데 이 상에서 모습 없는 이론을 발견해라. 그래서 이론상을 보신 거잖아요. 이 이론상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살아있는 이론상,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모습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상이잖아요. 이론상. 내 이론상은 눈, 코, 귀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모습 없는 정신을 발견하잖아요. 이것입니다 하면 이론을 발견하잖아요. 모습 없는 것을. 이것입니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뭘 확인하냐면 이론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론을 확인하지 못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는 행동이잖아요. 행동을 할 때 그 이론을 확인해서 행동해서 이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쓰냐? 뭘 써요? 나를 쓰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라지고 모습 없는 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석공 회장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 마저가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다가 회장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소를 어떻게 돌보는가? 풀밭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장난을 치면 고삐를 확 잡아 끕니다. 그러니까 마저가 자네는 소를 돌볼 줄 아는군? 그랬어요. 우리들의 풀밭은 어디일까요? 우리들은 계속 없는 것을 있다고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남편이 조금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녀가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내 생각 속에서 뭔가를 들고 방향을 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아직 자신의 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은 꿈꾸는 것과 같다.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회장이 서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허공을 잡을 줄 아는가? 그러니까 서당이 갑자기 손을 허공에 딱 들이대고 촥 이렇게 잡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허공을 잡겠는가? 그러니까 서당이 회장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그 허공을 잡는가? 이게 갑자기 코를 잡고 그냥 앉아줄 거예요. 아이고 코 빠지겠네.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허공을 잡아야 하네 그랬습니다. 대조사님이 우리 모든 것은 허공이 허공에 심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허공은 허공 자체로서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물건과 함께 행동과 함께 언제나 드러나는 것이죠. 모습 없음입니다. 그래서 작용을 해야 정신이 드러나거든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정신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용을 하면서 계속 이겁니다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서 확인하시라고, 이걸 직접 확인하시라고. 그런데 정신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생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개합해라. 해가 제일 높이 뜰 때 그림자가 없잖아요. 우리의 그림자는 언제 없냐? 내 생각이 사라질 때 그림자가 없습니다.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모르면 나를 쓸 수밖에 없고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은 모습이 없잖아요. 분별이 계속 우리가 생각이 나서 분별을 따라다니는 것은 경계가 없을 때는, 경계가 있을 때는 막 출렁출렁 하지만 경계가 없을 때는 이게 딱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으면 막잖아요. 말과 누구나 다 괜찮아. 그런데 흙탕물을 내가 딱 분별이 생기면 이 흙탕물이 그냥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정신은 태전사에 그러잖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다. 이게 고요하고 뚜렷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요하고 뚜렷하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뚜렷한 것을 딱 개합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법문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법문을 열심히 들을 때 저를 보니까 경계가 일어나고요. 법문 듣는 힘이 더 강하니까 경계는 금방 빠져나오더라고요.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모를 때도 법문을 들으면 우리 교도님들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도만 오면 그래 저것이 뭐지? 나도 한번 깨달아봐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법문은 계속 그쪽으로 몰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 법문은 법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저희 교도님이 수학학원 원장님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학학원 원장님을 하면서 학교에 방과후 수업도 들어가고 복지관에도 수업도 들어가요. 이게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딸이 학교 선생님인데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이 살았어요. 근데 거의 5년도 넘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생길 때 그 교도님 뭐라 했냐면 우리 가정의 축복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딸이 학교를 가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봐줘.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옛날 분들은 밥을 먹다가 당신 젓가락으로 아이 줄 수도 있고 또 일하다가 오면 안아줄 수도 있고 또 도마도 따로따로 구별하나요? 근데 딸은 이 소독하지 않는 도마는 쓰면 안 되고 아이 도마가 따로 있고 일하다가 그 아이를 안아줘도 안 되고 또 일하다가 그 옷으로 얘를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가 딱 옆까지 목이 찼어. 그래가지고 너 나가라고 하는 말을 딱 여기까지 찼는데 참고 며칠을 이렇게 견디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교당을 와서 법문을 듣는데
가슴에 맺힌 것이 쭉 내려가고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버린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이요. 깨달음을 경험하면은요, 그렇게 갈등을 했던 것이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참 묘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성리를 가르치는데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말을 해놓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은 말을 빌렸을 뿐이에요. 왜요? 과거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졌는데 생각을 가져왔다? 그는 깨달은 언어를 좀 빌려갖고 깨달으면 그런 것이다 해놓고 과거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경험을 했는데 계속 공부하는 스승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분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뭘 표준하고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여함을 표준하고 한대요. 말은 맞아요. 여여하다. 같고 같은 거. 보는 것도 같고 듣는 것도 같고 느끼는 것도 같아. 말은 맞는데 우리가 체험을 안 하고 여여하다 하는 것은 이제 내 경계가 딱 왔어. 그러면 경계에서 마음이 요란해. 그러면 내가 여여히 하지. 챙겨서 그 경계를 나를 딱 놓고 챙겨. 그러면 좀 마음이 가라앉아. 그러면 뭐가 틀렸나요? 자, 진리는, 이론은,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공이잖아요. 대종사님 진공은 그랬어. 그런데 내가 있고 여여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있고 여여한 것이 있어. 제가 만약에 표준을 준다면 고요하다를 표준을 줄 거예요. 그러면 경계에서 막 시끄러운데 교우님은 고요하라 했으니까 고요를 딱 표준 잡으면 내가 있고 고요가 있어. 그것은 이론상을 내 마음을 모시는 거와는 하등에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그 길로는 절대 깨달음으로 가지 못해. 그러니까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스승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말하자면 이런 제가 8년 동안 그 스승님을 못 만나서 도대체 내가 경험한 게 뭐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면 정에 빠졌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묘유 세계를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서서 묘유를 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나뭇잎이 흔들 하는데 내 가슴이 두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법문을 두고 그 전에 말하자면 한번 밝아졌어요. 어떻게 밝아졌냐? 밀가루가 빵을 보면 밀가루예요. 근데 내가 빵을 보면 각색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보고 법이 나를 보는 것이다. 그 법문을 듣는데 내가 뭘 말하는지 딱 알겠어.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딱 챙기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 때도 그전에는 도대체 뭘 말을 해도 말이 없다고 하지 했는데 말을 해도 정말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챙기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전체가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나뭇잎이 흔들 하는데 그 흔들 하는 걸 보면서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냐면 말하자면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거나 내 가슴이 두근거린 거나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설명을 제가 그 스승님에게 하니까 스승님 뭐라고 하셨냐면 유무도 없고 작용도 말 언어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은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배우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듣고도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아는 분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은 달이 저긴데 아까처럼 그 말하자면 과거 생각을 가져와서 내가 왜 그랬는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끌고 왔잖아요. 그런 분들은 방향이 저기다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지도인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 나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한번 체험했다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랫동안 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60년을 해야 된다. 우리 전 생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계는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은 분은 지도를 받고 그분의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 자, 정신 수양은 정신을 확인해, 수는 정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양은 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리연구는 깨달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 속에 살잖아요.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익숙해. 무의야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 프로그램이 돼 있어. 어떻게 프로그램이 돼 있냐? 우리 회장님 성격 다르고 주연님 성격 다르고 금타원님 성격 다르잖아요. 그것이 그 내 성격 쓰는 것이 딱 이렇게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무의야 자동적으로 경계가 오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멈춰서 고요한 자리로 돌아오고 그것이 돌아오면 정신이 점점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는 경계가 있어도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확보해 가는 것이 정신 수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작업치상을 할 수 없습니다. 취하고 버리는데 뭘 취하고 버려요? 우리는 내가 들어서 좋은 것은 취한다. 좋은 것이 뭐예요? 일심이 동하면 정이요 그랬어. 근데 한 마음이 동해야 정이요.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그 취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의 본복이니까 이론상이나 정신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름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금강경에서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다. 이름이 아니면 뭐예요? 이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게 뭐지? 손가락이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뭐죠? 대도사님은 고요하고 뚜렷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이러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잘 알아서 해라. 잘은 깨닫는 거죠. 알아서 해라. 분별망상을 놓고 깨달음을 쓰라는 말입니다. 분별망상을 놓아야지 한다고 마음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스님이 오직 모를 뿐. 내가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좌산, 연불, 일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놓지 못하면 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삼파술에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너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바닥까지 쳐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아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소원은 서원 꿈에도 서원은 소원
내 가슴에 확 박혀야 합니다. 우리 이론상 서원문을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이론상 서원문이 내 서원문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밑바닥에서부터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생각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